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련된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성청정심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요지는 결코 자성청정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인도의 주류 수행 전통에서는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즉 명상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이해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주류 전통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중부 계통의 그 학파에서는 그것을 본래적인 본원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다른 이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태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000개의 신들을 밝은 빛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간주했을 때 그것들은 명상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론적 상태와 우리가 비슷한 상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상태로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 수행의 증표인데 비해서 대중부계 통해서 자성청정심을 본래적인 마음의 상태, 내재적인 본성이라고 이해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본성 자체에 대한 마음의 본성 자체가 매우 순수하고 청정하고 밝게 빛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래적인 붓다의 상태와 동일하고, 따라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러한 상태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그러한 내재적인 상태를 확인만 하면 될 것이다는 그러한 상태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성청정심의 이해가 그렇게 확연히 달라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남방 상접의 수행 전통도 그렇고 북전의 설일체 유부, 주류 전통들입니다. 그 현대학자들은 그것을 메인스트림 부디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주류 전통 속에서는 그것을 수행에서 나타나는 경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서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면 우리는 경험에 대응하는 그 영역에, 천신들의 영역에 재생할 수 있지만, 그런 재생에서 그 태어나는 것과 붓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이해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매우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혹은 불교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이 점진적인 수행들을 통해서 붓다의 상태를 획득하느냐, 아니면 일부 학자들이, 선불교 학자들이 선불교 수행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본원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고 우리는 그 내재성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문제는 결코 이 자성청정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버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당연히 예전에 신문 같은 데서 성철 스님의 돈수라든지 우리의 유명한 진울 국사의, 보조국사의 돈의 점수라든 이야기를 갖고 있고, 혹은 유가련 수행학파에서는 오랫동안 당연히 점오점수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붓다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수행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자들이었으니까 수행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비전을 얻었을 텐데, 자성청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달리 해석한 겁니다. 어떤 것이 문제는 어떤 것이 보다 더 적시적이냐,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가에 따라서 수행이 아마 갈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동시에 어떤 것이 보다 더 수행에 이펙티브한가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수행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러한 상태를 획득할 수 있느냐가 사실 수행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전혀 다른 그림을, 수행에 대한 우리가 수행도 체계, 마르가 체계라고 부르는 그러한 수행도 체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 수행도의 끝에서 만나는 붓다가 도대체 이것과 이 수행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거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청문을 통해서
그래서 논사들이 가르쳐준 붓다의 수행도를 듣고자 한다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한 일종의 그 결정적인 열쇠와 같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6세기 중국 불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바로 이 핵심적인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 자성청정심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이 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인도 불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길을 갔던 동아시아 불교도에게 어떠한 포인트로 이러한 사고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일종의 오버뷰를 하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문화사 쪽으로 볼 때 불교가 인류 문화에 끼친 가장 큰 공헌은 하나의 하이컬처가 또 다른 하이컬처로 성공적으로 이식했었던 첫 번째 인류의 경험이에요.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18세기 이후에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서구의 사상들이 인권이라든가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관념이 우리에게 이식하고 이제 우리에겐 것이 상식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조금만 뭐라면 개인 인권 갖고 얘기하지만 그 전 시대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의 관념체계가 또 다른 관념체계로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식하기에는 매우 다른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필요한데 불교는 더구나 18세기 이후에 그 서구 열강들의 그 폭력적인 그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종의 비폭력적인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인도 문화의 하나의 정수가 동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또 다른 하이컬처로 이식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계 자체가 동아시아의 세계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준 그 경험이야말로 인류가 만약 정신적으로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매우 중요한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인도 불교는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뭐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체계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심과 의식을 구별한 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심의식을 말하면서 초리불교 이래로 심과 의와 식은 동의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식학파는 걸 심을 제8식, 의를 제7식, 식을 그러니까 안식에서부터 의식과 육식으로 규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동의어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심과 의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그런 우리의 불교의 좋은 용어가 그 원래 의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19세기 말에 서구 일본 학자들이 독일말 맵스터장이나 영어의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서양 철학 용어를 도입해서 번역을 할 때 그 의식이라고 번역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잘 맞는 거거든요. 제6의식에 컨셔스니스가 제일 잘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누구나 의식이라고 불교는 매우 특정해서 안식, 시각적 안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서구에서는 그런 식의 번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번역하고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누구도 심이라고 하면 그것이 특정한 어떤 우리의 가심 속에 있는 어떠한 걸로 이해하지 다른 전통에서는 그것을 요새 마인드라고 해서 조금 넓게 인지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의식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했습니다. 불교에서의 심의식과는 일단 구분해서요. 그러니까 거의 동의어로 썼다고 이해하시고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가 일반적 강연에서 불교에서 의식의 문제라고 할 때보다도 악탈하게 지금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마음과 대상관의 관계라고 하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심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포괄적이래가지고 의미가 잘 안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심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의식이고요. 또 우리 불교적 맥락에서는 전통적으로 심의 맥락입니다. 근데 심이 매우 포괄적이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불교에서는 사실은 핵심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누차 주장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 주장하는 것이 뭐 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법 체계가 삼과라 그래가지고 온처계거든요. 그것이 모든 불교 교설의 기본입니다. 오는 12처, 오는 오온이고 처는 12처고 18개는 12처가 보다 더 그 의식작용까지 포함해서 확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처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생겨나는, 식이 생겨나는 두 가지 문이라 그래가지고 내입처와 외입처를 갖고 설명하는 건데, 즉 그 관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 기능이 어떻게 대상을 만났을 때 안식이 생겨나는가 하는 그 생겨나는 방식을 갖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명확하게 대상과 의식권의 관계가 부탁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보는 대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자연적인 태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연하게 생각하지만 부탁이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12처를 가르친 게 네가 보고 듣고 맛본 대로 대상이 그러하다고 보지 말아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붓다가 12처를 설하셨지, 보고 들은 대로 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엇하러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처의 교설은 네가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소위 견문각지하는 모든 것들이 실적으로 네가 자연적 상태에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게 그렇게 당연하게 그러한 것으로도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부탁해서 설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네. 우리들의 그 존재를,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죠. 이 몸뚱아리가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 중에서 우리가 잘 아듯이 느낌, 수, 상, 행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 중요한 심리적 요소가 있고, 그 가장 미세한 것이 거기서도 뭡니까? 식이 아닙니까? 12처 18개에서 문제됐던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붓다께서는 어떤 교법에서 간에 다 식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자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저는 심과 의식에 초점을 맞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붓다께서는 생각하실 거예요. 수행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말하면 전의의 체험이든 어떤 등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점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있다고 받아들였던 모든 것이 실적으로는 너의 감각에 착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붓다께서는 환기시켜 준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주체라고 생각했던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모으고 정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거기에 어떠한 종류의 항구적인 어떤 실체란 것은 없다는 것이죠. 뭐 현대 뇌과학자들 맡은 뇌라고 하는 브레인이 그러한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소위 주체이지 그 기능을 하는 것, 실적으로 그 뇌를 떠나서 어떤 종류의 고정적인 자아관념을 영속시키는 어떤 것은 없다고 하는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물론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뇌 속의 환상과 붓다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그렇지만 어째 비슷한 메시지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의식작용을 했지만 의식의 주체는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붓다의 교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주장이야말로 첫 번째 주장조차도 약간 레디컬한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보고 들은 대로 이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데, 두 번째 주장은 그것이 그렇지만 그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이 그건 말을 하고 있어요. 감각적 착각에 의해서 이 세계가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우파니샤드도 말했고 플라톤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동물에 비해서. 그러나 두 번째 교법, 그 경험의 흐름 속에서 네가 보고 듣고 견문각지했던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단지 흐름만이실 뿐 그 경험의 흐름을 나의 것이라고 만드는 어떤 것도 없다. 영원한 주체란 건 없다고 하는 주장이야말로 불교를 불교답게 말하는 레디컬한 주장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무아라고 말했던 것들.
그리고 그러한 무아 경험은 분명히 붓다께서 5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러한 관찰을 통해서 첫 번째 단계의 관찰과 두 번째 단계, 그러한 경험들의 흐름만 있을 뿐이지 경험들을 묻고 있는 영원한 주체라고 하는 것. 경험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통찰이야말로 붓다는 가장 불교적인 통찰이면서 동시에 수행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행 법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모든 붓다의 제자들이 그 무아설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행을 해도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붓다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 아랑과든 아니면 또 다른 보살의 과보든지 어떤 과보를 얻을 확률이 가장 높았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래서 무아이지만 식은 있지만 의식의 흐름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영원한 본체란 건 없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문제는 결국 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은 불교에서 용어에 따라서 우리가 식이란 말을 썼지만 그냥 의식이라고 하면 너무 불교에서는 제6 컨셔스니스, 제6 의식이라고 하니까 너무 좁은 의미에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식이라고 할 때 이 식이 굉장히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불교가 주장하는 게 일권적으로 윤회 자체를 불교가 그렇다고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 자체의 효력도 붓다는 부정한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업에 의해서 윤회의 생존의 구체적인 형태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확정된 교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업과 윤회를 방편설이라고 주장한다면 모든 것이 방편설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발표회라고 말할 것조차도 없이다. 모든 게 방편이니까.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쉽게 말해서 저는 비불교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 현대 구미사회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는 다른 것이고, 그러나 붓다는 기본적으로 그건 확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인도 문화도 그걸 확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다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의 교법에 따라서 우리를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식이 윤회 속에서 우리가 내던져진 존재이죠. 우리는 윤회 과정 속에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차르트가 말한 것처럼 혹은 게버르펜 하이트예요. 우리는 윤회 속에 내던졌어요. 그런데 하이데커가 말한 거다, 샤르트가 말한 건 무작위적으로 내던진 게 아니라 불교는 그것이 업에 의해서 내던져진 존재라고 하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까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스스로 원해서 이 세계에 내던져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던져진 존재인데, 즉 그런 말은 지금 우리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인과적 흐름 속에서 타고 진행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붓다의 또 다른 중요한 교법인 12처의 교법에 따르면 우리들의 매 찰나찰나의 인지, 의식은, 식은 단절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지각 찰나가 불교에서는 한 찰나인데, 한 찰나에 내가 붉은색을 지각했고 그 다음 찰나에 내가 그 빨간 마우라를 생각하고 그 다음 찰나에 어떤 김지미가 나온 영화를 생각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이어지는데, 그렇지만 그 한 찰나의 생각은 인과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 자체는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찰나에는 하나의 의식이고 그 다음 찰나의 의식과는 인과성에 의해서, 즉 심리적 인과에 의해서 연결된 심리적 세계가 전개될 뿐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 우리의 지각이 한 찰나뿐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과연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문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지속성이 있어야만 우리들은 윤회 세계 속에서 뭔가가 어떤 주체적 기능을 하는, 물론 그것이 가설이긴 하지만 주체적 기능을 하는 어떤 존재가 이어져서 과거에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그다음 혹은 부처님이 열심히 수행을 해갖고 지금의 현금의 위대한 부처님으로 태어났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도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찰나져 끊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윤회에서의 업의 작용의 지속성과 그다음에 이 식의 찰나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 이런데 어려운 문제를 부탁께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탁께서 그걸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식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리고 붓다나 붓다의 법을 들었던 제자들은 하등의 의심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몇몇 사람이 의심을 가졌지만 붓다께서 야단쳤거든요. 너는 지금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너는 마치 바라문교의 우파니시자적 아트만처럼 이해하고 있다. 불변하는 실체처럼 식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 식은 매 찰나찰나 끊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과적으로 연결돼서 윤회 생존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말로서 이해하라고 붓다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의심을 할 만도 한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몇몇 사티비고와 같은 사람들은 그걸 잘못 해석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식이 가진 두 측면은 윤회적, 분명히 우리가 12연기를 보더라도 붓다께서 설하신 분명히 제3지 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식은 과거의 업을, 그러니까 재행을, 그건 업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지금 재행을 짊어지고 현생에서 떨어지는 첫 번째 찰나의 찰나의 존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이 찰나적인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서 업의 지속성은 어떻게 담보되고 그다음에 윤리적 삶의 가치, 정신적 행위의 목적들 등등은 매우 딜레마의 상황에 빠져들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붓다나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등의 논리적 문제점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두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낫겠습니다. 윤회 과정의 주체로서의 식의 성격, 두 번째는 인지적인 암으로서 내가 이 찰나에 붉은색을 보고 장미라고 보고 빨간 마오라고 생각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인지적 암으로서의 식의 성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인도 불교도들은 그 시수의 문제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거나 혹은 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정형화된 해석 체계를 만들어 왔어요. 그것들이 슈행도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루 슈행도는 설일체 유부의 슈행도고 혹은 남방 상자부의 슈행도 체계지만 그들이 소위 상자부 전통으로서 소위 주루 전통들을 대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된 반면에 이제 불교가 동아시아로 수입되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인도 불교들조차도 혼란스러워했던 그 식의 개념에 대해서 동아시아 불교에서 그러한 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윤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 자체가 낯설었던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제대로 이해되기는 처음부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개념들이 말씀드렸던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소화시키지 않고서는 동아시아 불교가 창조적인 어떤 새로운 역할로서 발전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